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해상 강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견고한 성벽을 자랑하던 도시가 폐허가 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에스겔 26장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자랑이자 고대 근동 최대의 무역 도시였던 두로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제11년 그의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는 주전 587년경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있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예언의 대상인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섬과 육지에 걸쳐 건설된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두로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동서 무역로의 주요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의 냉혹한 기회주의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로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것이며 두로는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에스겔의 2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처럼 많은 나라들을 일으켜 두로를 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4절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말과 병거와 기병으로 두로를 포위하고 공성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12절과 14절에서는 두로가 맨바위가 되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단락의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열방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한때 두로와 무역 관계를 맺었던 섬들과 해안 지역의 왕들이 두려워 떨며 두로를 위한 애가를 부를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들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라는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1절은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깊은 바다의 심연에 빠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깊음의 물로 덮으실 것이며 옛적 사람들과 함께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로는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6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교만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부와 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은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고난을 기뻐한 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원리가 본문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 권세의 일시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대비시킵니다. 두로의 영광은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13년간 두로를 포위했고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고대 두로의 터는 정말로 맨바위가 되어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6장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와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로처럼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의 운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두로처럼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이의 어려움을 나의 기회로 삼는 냉혹한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로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26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주권적 통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볼 때 두로처럼 기뻐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